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을 보다 보면은 또 5장과 마찬가지로 그 5장 후반부에서부터 계속 이어진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리고 또 그 5장은 또 4장 후반부에서부터 또 계속 이어진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장까지 있어서는 히브리서 4장에서부터 말씀이 되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을 했다시피 우리가 다 함께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다 같이 그 복음을 들어도 유익이 되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 이거.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유익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유익하지 않다 이거. 어떤 사람에게는 유익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유익하지 않다. 이게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고서 믿음과 결부를 시키고 이 사람들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4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 보면은 이 믿음과 결부하지 않는 복음이 저들에게 유익하지 않게 되어지는 사람들,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사람들은 자 먼저 유익하고 유익하지 않고 이렇게 써서 보면은 유익한 사람들은 하늘 아래 안식에 들어가고 이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또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사람들은 유익하지 않은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저들은 이게 4장에 있는 말씀하고 5장에 있는 말씀하고 제가 조금 헷갈려서 그랬습니다. 자, 4장에서는 저들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 이들이 이렇게 되어지는 원인이 무엇이냐? 이들은 복음을 듣고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음이고,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저들이 마음을 완고하게, 어떤 의미에서는 고집부리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깨닫지도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즉 이 사람들은 순종하지도 않기 때문에 저들은 안식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말씀을 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좌우의 날선 금보다 예리하다.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으신 모든 것이 이 말씀 앞에 나타내리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를 두고 얘기하느냐? 죄 있는 자의 그 죄가 낱낱이 그 말씀 앞에 다 말씀으로 그 심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말씀의 기준에 딱 비추어 보면은 그 죄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제사장, 그 큰 대제사장이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라. 굳게 붙잡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큰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든 사정을 아시고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이시다. 다 체휼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하는 것이 바로 4장의 말씀이죠. 4장의 말씀이고 5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 큰 대제사장은 아론의 대제사장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월하시다는 것을 5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물론 7장에서 또 얘기를 합니다만은 여기에서 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이 대제사장은 바로 사람 가운데서 택하여야 되고, 왜? 사람을 중보하기 때문에 사람 가운데서 택함을 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여기에 합당한 자가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7장에서 나오지만은 아론의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잇는 사람들은 매번 이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은 바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따르면은 예수님이 온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온전한 제사함을 받는다 이래요.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온전한 그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제물을 들고서 나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바로 우리 인간의 그 모든 것을 다 체휼하신 분이시다. 인간의 모든 것을 체휼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저를 아들이라 부르시고 저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시편 95편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바로 인간의 모든 것을 체휼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그 고난받으심으로 통곡과 눈물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5장에서 말씀을 하면서 그 5장 후반부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5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이 이제 6장하고 이어지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 듣는 것이 둔하다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때가 오래되었다. 때가 오래되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져야 될 터인데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너희들이 아직까지 젖먹는 자다.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한다. 그러니까 더 먹지 못하기 때문에 더 깊은 하나님께 깊은 그런 사귐이 없다는 것이죠. 너희들의 믿음이 즉 이것은 너희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들의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은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러면은 바로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남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죠. 그러면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육의 생명이 있고 그리고 이 생명이 들어오므로 영의 생명이 있다. 육신은 식물을 먹음으로써 자라나고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자라나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자라지 않았다는 것은 이 말씀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지 않았다는 것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하는 삶이 너희들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장성한 자가 되어지면 선악을 분별했을 것이다. 그 뭐가 옳은지 그런지를 알 것이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도 분별할 것이지 않느냐.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하면서 6장에 들어와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부리고 죽은 행실을 얘기한까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을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5장 마지막에서부터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 할 수 없다. 너희들의 신앙이 어림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지금 저들의 신앙이 안 자라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 문제가 무엇이냐? 저들이 신앙이 안 자름으로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므로 이 히브리서를 처음 시작할 때에 했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히브리서를 처음 시작할 때에 드린 말씀이 이 히브리서의 배경이 어떻게 되어졌다고 했어요. 로마 시대에 네로 황제의 아빠 기독교인을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인들이 감옥에 들어가고 많이 순교도 당하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바로 우리가 1장에서부터 말씀하는 것이 천사보다도 뛰어나시고 어떤 선지자보다도 뛰어나고 그리고 모세보다도 저들이 가장 존경하는 저들의 조상인 모세보다도 뛰어나다. 그리고 아론보다도 우월하신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느냐는 것이죠. 너희들이 예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 정도의 신앙에까지 이미 때가 오래되어졌으면은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깨닫고 거기에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지금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느냐는 것이죠.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복음을 깨닫게 되어질 때,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만 할 것인데,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은 저들이 아직까지도 이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지 못하고 이걸 참으로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5장 마지막에서 멜기세덱에 관하여 말하려고 하다가 너희들이 듣지 못한다 이게 내가 말을 해도. 그러니까 참으로 안타까움을 히브리스 기자가 가지면서 6장에 이어서 하는 말이, 그러므로 노예 초보를 버리고 하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집을 짓더라도 기초공사가 있잖아요. 기초공사가 있다. 그 기초를 다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 배들을 세우고 이제 여러 가지 부속 물들을 붙이고 만들어져 갑니다. 집이 지어져 갑니다. 그런데 항상 기초만 다지면 뭐요? 집이 완성이 안 돼요. 기초 다지는 데만 기초만 잘 떼어져 있으면 집이 저절로 서는 게 아니라 기초를 다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뼈대를 그 위에 뼈대를 세우고 이 지붕을 올리고 살을 붙여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집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하는 것을 보면은 그 도의 초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는 거기에서 성장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하는 말씀은, 그래서 죽은 행실을 회개함까 하고, 이 말씀은 죽은 행실을 회개함까 하는 것은, 회개는 죽은 행실에서 돌이키는 가장 초보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지 못하는 오래되고 낡은 그 의식적인 규정이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부도덕이나 이기심이나 시기심이나 불경건이나 이런 부정함 같은 것을 그런 악행 가운데서 이제는 돌아서라 이 말입니다. 죽은 행실이라는 것은 그건 생명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이제는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즉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자 여기에서 보면은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그런 부정적인 그런 정결치 못한 삶에서 온전히 돌이켜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이것은 회개와 그 믿음, 신앙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없는 믿음,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회개했으면 그 다음 믿음이 생겨야 되죠. 믿음이 있으면 또 회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회개와 믿음은 항상 함께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그 기초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회개한 결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께로 죽은 행실에서 떠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라. 그 죽은 행실, 아무 쓸모없는 그런 삶에서 떠나서 이제는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회개는 신앙을 불러옵니다. 신앙은 회개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잘못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 즉 회개와 신앙은 함께 가는 거예요. 두 바퀴 같이 굴러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세례라는 것은 바로 이것은 유대인의 결례와 비슷한 것인데, 바로 우리가 오늘날 아는 그 세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세례 받았으면 또다시 세례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자, 안수 받는 것도 어떤 사명을 받을 때에, 목사가 임직 받을 때에, 그 제사장들이 그 임직 받을 때에 그때 안수를 하잖아요. 그때 안수를 하면은 그 사명 받을 때 받은 안수 같은 경우는 다시 받을 필요가, 한번 받았으면 다시 받을 필요가 없어요. 목사가로서 안수 받았으면 그 다음에 또 날마다 안수 받을, 그 목사 안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안수,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그러니까 세 번째 세례, 네 번째 안수, 다섯 번째 부활, 여섯 번째 심판. 이런 것을 제가 볼 때에 제 자신이 목사이면서 다른 교회로 부임해 갈 때에 또 한번 기초를 이렇게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본문에 나오는 것에 의해서 이 한번 기초를 훑어가 나갑니다. 훑어가고 그 다음 부분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질 않아요. 항상 이 자리에서 머물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른다고 할 수는 없고 항상 이 기초에서 항상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설명이 있으면 자라나야 되는데 안 자라고 여기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5장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는 것도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들이 선생이 되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여기 접는 신앙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뭐 이제는 한 이 정도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항상 회개와 신앙과 그 다음에 세례와 안수와 부활과 심판에 관한 이 교훈에만 여기에만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깊은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항상 교회마다 뭐예요? 어린아이들은 맞는데 어른이 없다.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유치원생은 맞는데 장년반은 없다. 이 말이에요. 신앙적인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많다고 하면은 좋은 일이죠. 어른도 있고 이 유치부 어린아이들이 많다고 하면 좋은 일이죠. 왜? 이들이 자라나야 되니까.
그런데 이들은 몸은 자라도 신앙이 안 자라는 거야. 항상 이 초보적인 상태에서 도의 초보에서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2절에 보면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튼을 다시 닦지 말고 날마다 여기에서만 머물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어떻게 하라? 완전한 대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래 성장하라는 것이죠. 완전하신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하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이 신앙이 잘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공부한다고만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교회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신앙이 부쩍 자라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건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때에 그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신앙이 자라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을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머리만 커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려고 하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허락은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 도의 초보에서 깨달은 바를 이제는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만큼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리에 이르지 않으면은 그건 익지를 않아요. 열매가 제대로 잘 익은 열매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도의 초보에서부터 이제 점점 더 깨닫는 대로 믿고 순종하는 바가 되어질 때에 그때의 신앙이 자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또 여기에서 아쉬운 문제가 생겨납니다. 여기에는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들어와서 그들이 한번 비침을 받았어요. 이 말은 지식에 말씀에 대하여 많은 지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한번 비침을 받았다고 나에게 구원이 주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다 해서 그걸 알므로 그 지식이 나를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은 그 은사는 하나의 선물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도 그 은사가 그 순간에 임할 수 있어요. 가룟 유다도 그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서 그 은사가 나타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한번 비침을 받고 그 다음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이
맛보도록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렇다고 맛만 보았다고 그 물건이 제 것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맛만 보는 거죠. 그래 찍어서 맛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는 것은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어진다는 것은 그 성령의 역사에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병의 나음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방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구원받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내가 말씀을 그래서 막 병이 나았든지 아니면 이런 은사가 자신에게 임했든지 할 때에 그 기쁨으로 받고 다른 사람 앞에 간증도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병이 나은 것이 기쁘고 내한테 은사가 임한 것은 기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날마다 뭐를 하느냐면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킴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그 은사나 그런 병고침이나 이런 데만 자기에게 무슨 내가 기도하니까 부자가 되어졌고 내가 기도하니까 병이 나아졌고 하나님이 한상을 보여주고 그게 항상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런 체험을 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서도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 하는 것은 맛보고도 타락했다 하는 것은 이런 놀라운 그런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도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도 타락한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위선이다. 위선. 그 위선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변절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변절돼. 그 사람이 목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장로가 될 수도 있고 권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능력의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굴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절대로 자기 중심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되어져서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룟 유다와 같이 가룟 유다라 하면 우리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나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할수록 또 자기 자신은 구원받은 자다, 구원의 반열에 들어섰다, 나는 가룟 유다와 같을 수 없다 이렇게 하지만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은사를 행하고 그런 능력을 맛보았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주의 제자처럼 그 가운데 있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배반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배반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믿음이 없어요. 구원받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바라볼 때 구원받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있노라 하는 사람은 뭐예요?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 산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행동을 하나 했다 이게 아니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들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어졌잖아요. 그 자기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어졌지만은 그 사람은 온전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부를 감추어 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드리는 것처럼 얘기했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물었죠.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하고 물었죠. 그런데 그렇다고 얘기하잖아요. 거짓말을 하잖아요. 전부를 드린다 해놓고 그건 위선적으로만 사람 보기에만 드리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만약에 그런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에 사람들이 그거를 잘 알지 못하죠. 야, 그래도 안 드리는 사람보다 낫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런 배신자들은 믿음을 회복해서 새롭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저들에게 믿음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은 적어도 행함이 따르게 되어지죠.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를 할 거예요. 거듭 남자가 타락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진실로 거듭난 자는 아니다. 거듭남자처럼 행할 뿐이지. 어쩌면은 자기 자신도 쏟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위선적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위선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감이 없어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 기초 속에 이 기초만 닦는 신앙이어도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죠. 어린 나이 신앙이지만. 그러나 이런 기초 속에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게 전부 허상입니다. 지식은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행함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절대로 이 기초에서 떨어져 나가지는 않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꺼져버립니다. 왜? 이게 전부 가짜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기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자라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정한 믿음의 기초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진정한 성장도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 이런 사람들이 목사이고 이런 사람들이 장로이고 이런 사람들이 권사이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기독과 같은 일을 담당하고 있다면 그 건축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꾸만 교회의 허상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허상.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순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어쩌면은 쏟고 있는 거예요. 위선적이라는 것을 자기 자신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하게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은 내가 믿음에 있는가 확정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느냐? 그걸 돌아보라. 내게 정말로 믿음 있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내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느냐? 그걸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 이런 하나님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고의적으로 상습적으로 이 사람들은 허상을 세우려고 하고 하나님 뜻과는 비슷하게 보이지만은 허상을 세우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결국 그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같은 자들이에요.
딱 때가 되어져서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공공연하게 주께 도전하고 부인하는 거예요. 왜? 저들은 진정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령을 소멸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아쉽게도 이 믿음은 있는데 예수님을 아는데 잘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 알고 보니까 이 믿음도 가짜야. 지식만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허상을 세울 수가 있다. 그래서 자기가 이만큼 잘한 자인 줄 아는데 결국 중요한 순간에 주를 부인하는 자들이 가룟 유다와 같이 이런 사람들은 망하는 거죠. 이런 사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절대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는 행위, 너희들의 행위와 그리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믿음으로 행한 행위와 그의 이름으로 나타낸 그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기를 원하느라. 그러므로 여기에서 간절히 원하는 것, 간절히 원하는 이 저자가 간절히 원하는 바가 뭐예요? 바로 게으르지 않고 그리고 믿음과 오래 참음, 인내, 믿음과 인내로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를 본받게 하려 합니다.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인내로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7절부터 말씀을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은 복을 받고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마지막은 북사람이 되어진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땅이 그 비를 흡수해서
흡수해서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합당한 채소를 내면은 복을 받고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이거 저주를 버림을 당하고 저주를 당하고 땅이 비를 흡수해서 합당한 채소를 내면은 복을 받고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은 버림을 당하고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11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동일한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끝까지 소망에 풍성하며 소망을 가지고서 너희들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믿음과 인내로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게 하려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성도들 같으면은 좋은 땅, 우리가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나오지만은 좋은 땅은 이 말씀의 맛을 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마셔서 좋은 땅이 비를 흡수하고 좋은 채소를 내는 것처럼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를 맺죠.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그런데 나쁜 땅은 뭐예요? 오히려 아무리 이 말씀을 내리워줘도 저들은 그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엉뚱한 것을 내려. 가시가 나오고 은근키가 나오고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욕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바깥으로. 그러니까 저 사람은 신앙이 안 자라고 자기 욕심이 자라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 안에 있는데 자기 욕심대로 뭐든지 욕심대로 하는 거예요. 그 자기 욕심이 안 이루어지면 교회도 떠날 수 있고 뭐 말씀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가시와 은근키와 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버림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자들은 결국에 저들은 구원함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기초에 있다 해도 말씀의 그 기초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절대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조금은 아는데 믿음이 성장하지를 않아요. 조금 안다고 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미혹을 받고 엉망진창으로 살아갈 수는 있죠. 그래 그들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죠. 그러나 말씀에 기초가 있는 것 같고 대단한 열심이 있는 것 같고 하는데 저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볼 수가 없어요. 저들이 대단한 듯이 해서 저 위에까지 성장한 것 같은데 저거 전부 다 허상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 그 유익을 위해서 저렇게 자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서 높아지고자 하고 부자만 되려고 하고 좋은 자리 상식에 앉으려고만 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크게 깨달아야 될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게 전부 거품이에요. 믿음이 있노라 기초가 있는 것 같은데 저래 허상으로 자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그 전부 다 상급이 되어지질 않아요. 결국에 헛되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어요. 말씀을 쫓아가면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제 말씀을 쫓아간 거죠. 그 다음에는 필요한 게 인내함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것이 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으니까 모든 것이 형통하리라 아니에요. 세상은 말씀을 쫓아 따라 사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아요. 세상은 그들을 거부해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성도가 연단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자신이 약속을 붙들고 인내함으로 그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내는 또 믿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과 회개가 함께 가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믿음은 또한 인내와 함께 갑니다. 오래 참음과 함께 갑니다. 믿음이 있어야 오래 참고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오래 참음 그 믿음이 있으므로 오래 참음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오래 참음은 또 믿음이 있어야 오래 참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맹세를 하는 것은 내가 누구로 나보다 높은 자를 두고서 맹세를 하잖아요. 그리고 진짜 떨어질 수 없는 거짓말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를 두고서 맹세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은 뭐요?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을 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약속해 주신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국 오래 참고 그 약속을 받아냈어요. 그래서 16절을 보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다. 약속이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걸 명세를 한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한다.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그 약속한 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은 그 가운데 명세까지 더하여 준 것은 그 약속의 신실함을 꼭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약속했으면 됐잖아. 근데 명세가 더 필요하냐? 그럼 내가 명세하지. 그래, 약속에다가 명세까지 했으니까 그 약속은 확실하게 성취되는 것이죠. 그것도 가장 존귀하신 분이, 가장 크신 분이 약속하고 명세를 했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을 보면은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데 있어갖고 뭐야? 하나님이 약속하고 명세까지 했으니까 내 가운데 내가 지금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 가운데 평안함을 그 약속하고 명시하신 것 때문에 내가 확실하게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믿고 내가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망,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약속하신 그 하늘나라, 거기에 대한 소망은 내 영혼의 닭과 같아서,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건 영혼의 닭과 같아서 닭처럼 뭐요? 거기에 딱 걸려가 이제 아무리 움직여도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딱 가지고 있으면 내 영혼이 이제는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거죠. 아무리 나를 흔들어도 이 영혼의 소망을 하늘나라에 딱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직 우리들은 하늘나라 들어간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먼저 그 길을 닦아 두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혼의 닭과 같은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 소망이 있으면 히브리스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이제 젖먹는 신앙에서 자라나야 돼.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는 것은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에서 자라나는 것은 날마다 내가 육의 양식을 먹고 사는 것처럼 영의 양식을 늘 먹고 살아야 돼. 말씀을 읽는다고만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그 뜻을 깨달아 믿고 내가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 승리의 길, 그 길을 걸어가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길을 걸어가야 되죠. 우리가 왜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왜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합니까? 나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 당연히 그 길을 걸어가지만 나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저 길을 걸어가다가 중간에 가다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 망하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라면은 두말하지 아니하고 그건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잖아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라면은 나를 쳐서 야, 저 길이 진리의 길이야. 저 길이 생명의 길이야. 저 길이 바로 내 영혼이 소망하는 길이야. 확실하게 믿고 세상의 모든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박해를 모두 다 견뎌 이겨내고 뿌리치고 세상에서 나를 미혹하는 것 모두 다 물리치고 오직 그 길로 걸어가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히브리스 기자가 우리에게 원하는 바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7장에 내려가면은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이신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해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강박하게 하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러한 합당한 채소를 맺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